오늘도 이신건TV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시사 톡톡 23번째입니다. 설교 시대 끝났다. 뒤에 의문부호와 느낌표를 같이 붙였는데요. 끝났는가? 그런가? 아니야. 설교 시대는 끝났어. 이런 두 가지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다가 6년, 7년 전에 당당 뉴스 2016년 12월 14일에 신성남 집사가 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 설교에 속지 말라. 제목이 매우 당돌하고 조금 도발적이기도 하죠. 설교에 속지 말라는 이 기사가 오늘 제가 방송하려는 이 주제와 잘 맞아서 한번 먼저 인용해 봅니다. 나도 한때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걸 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긴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다는 주장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지극히 위험한 논리다. 설교는 목사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다. 그러니 불필요한 말을 함부로 추가하면 그때부터는 사설과 잡설이 된다. 그래서 바른 설교는 약이 되나 잘못된 설교는 독이다. 사실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누구나 그냥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된다. 성경보다 더 위대한 설교는 없다. 성경은 개인이 직접 읽어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신다. 그럼에도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주 모일 때마다 설교를 듣는 제도를 간직해 왔다. 그 이유는 과거엔 개인마다 성경을 소장하기 어려웠고 또한 바른 설교는 회중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하면 오히려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속담이죠. 차라리 소식해서 죽는 법은 별로 없는데 반대로 과식하면 성인병으로 죽는다. 요즘은 설교 홍수 시대다. 설교가 워낙 넘치다 보니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목사님 말씀인지 영 구분이 안 될 경우가 많다. 더 이상 설교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고 객관적인 설교 비평이 꼭 필요한 이유다. 달리 말하자면 어설픈 설교자나 사이비 설교자가 매우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자신이 마치 무슨 예언자라도 되는 양 한때는 대통령을 군주처럼 찬양하다가 근자의 상황이 크게 바뀌니 갑자기 돌변하여 진작에 물러나야 했다는 어느 유명 목사의 설교 역시 잘못된 설교의 대표적인 예다. 만일 그걸 아직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맹신도 아니면 병신도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헛소리와 잡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벌써 5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신교는 오로지 목사만 말하는 변태적 교회가 되었다. 예, 변태적인 것은 주로 성행위와 관련된 표현인데 여기다 붙이니 묘하군요. 표현이 매우 강하게 들려옵니다. 즉 회당 정신이 사라졌다는 거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쌍방적인 상호 대화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결과 주야장천 낮이나 밤이나 오로지 수직적인 예배는 열심인데 그만 수평적 소통이 부실해졌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있지만 이웃 사람과의 대화가 없었다는 말이지만 또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인용하는 것을 보면 본래 유대 해당에서는 누구나 성경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설교자와도 소통을 했다는 뜻입니다. 개신교의 맹신이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도 설교의 변질과 남용이 있다.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어떤 교회는 성장을 우선적으로 챙기게 된다. 그러다 보니 결국 교회의 외적 성장 장애에 특효 영역인 기복신앙과 은사신앙을 부추기게 된다. 설교가 탈선하게 되는 과정이다. 설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강단에서는 눈물로 호소하고 내려와서는 뒤로 교회 돈을 듬뿍 챙기는 설교자를 우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예, 그러니까 표현은 듣기 좋게 설교에 속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설교자에 속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역행하는 설교자는 종교 사기꾼이다. 거짓된 설교에 속지 말자. 그러면서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의 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자들이 얻으려고 노력한 것은 한 가지뿐이었다. 자기들의 죄를 알고 당황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가슴을 찔린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엽게 한 분 앞에 자기들이 노엽게 만든 분 앞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진정한 회개로 바른 길에 다시 들어서는 것이었다. 설교에 속지 말자. 설교자에 속지 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저께 5월 2일 날 페이스북에 김광남 님이 올린 또 비슷한 의미 있는 글을 한 편 보았습니다. 인용합니다. 오늘 느닷없이 마주친 종이신문이 낯설고도 반가워서 잠깐 눈길을 주었다. 한데 그 눈길에 들어온 일면 톱 기사 제목이 확 거슬렸다. 외교의 성공. 그나마 남아있던 향수조차 무참하게 날아갔다. 조선일보는 저짓하다가 태극기 할배들과 함께 소멸할 것이다. 시대적 소명을 다한 일개 신문사의 소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소멸에 우리 사회가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교회 문제로 우리의 관심을 좁힙니다. 여기까지 끄적이다 보니 다시 교회 생각이 미친다. 우리 사회에 신문이 있었다면 교회는 설교가 있었다. 예. 사회의 신문과 교회 설교를 나란히 비교하는 의미가 심정합니다. 재미있습니다. 나는 설교가 교회를 위해 한 일을 부정하지 않는다. 설교가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는 세워지지도 유지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설교의 시대는 끝났다. 네, 저 제목은 바로 여기서 따왔습니다. 김광남님은 설교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조선일보처럼 뒤틀린 설교만이 아니라 설교라는 소통 형태 자체의 시효가 끝났다는 말이다. 물론 앞으로도 설교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신자들은 예전처럼 목사 한 사람의 일방적인 가르침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 목사의 설교에 감격하며 아멘을 외치는 이들조차 그러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말에 아멘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존의 신념을 강화해주는 말에 아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간혹 탁월한 설교자가 그런 시효를 잠시 연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탁월함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지는 혹은 유익한 것인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네, 이런 설교만을 듣던 시대가 끝났죠. 신문도 읽고 방송도 읽다가 지금은 SNS와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로부터 압도적으로 설교조차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비교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 부담이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설교를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또 잘못 표절하거나 뺏기면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이제 무한 경쟁 시대죠. 들어간 시대에 목사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비평하듯이 일방적인 설교,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은 아니죠. 일방통행의 설교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5월 2일날 제가 오래전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로 근무할 때 한 신약학 교수의 설교가 선배 설교였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아 불쑥 질문을 던졌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해프닝이었는데 뻥튀기가 되어가지고 큰 소리 쳤다, 뭐 소리치고 나갔다, 뭐 등등 아주 그냥 소문에 입을 꼬리를 물고 막 뻥 확대되는 것이 참 우스웠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결교회 사부로 초청받던 이명직 목사가 다른 이의 설교 중에 질문을 자주 던지고 심지어 항의, 비판했다는 말씀을 선배 교수님으로부터 듣고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만 처음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 대선배님도 그런 일을 하셨구나. 오랫도록 부원 강사, 예컨대 이천석, 강다리, 최근에는 전광훈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신도와 말을 주거니 받거니도 하지만 심지어는 농담도, 진한 농담도 하고요. 아주 흉측한 욕설도 하는 장면을 자주 보아왔던 나는 왜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심지어 자기 감정, 자기 사상, 자기 이념, 자기의 엉돌린 생각을 막 퍼붓고 신도는 귀만 열고 입은 걸어 잠그고 잠잠히 설교에 듣기만 해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청종으로 만드는지 무척 이상하고 궁금하고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설교학 교수, 저 아래 기퉁이의 후배 정인교 교수, 지금은 목회자로 자신의 활동 무대를 바꾸셨는데 설교학 정인교 교수로부터 또 그가 쓴 많은 설교학 책으로부터 대화 설교가 오래전에 실시되었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제는 대화식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고 올해부터는 제자가 담임하는 교회의 협동 목사로 봉사하면서부터 아예 설교라는 용어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대신 말씀풀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설교라는 말이 이제 대중에게는 좀 신뢰도가 약한 조롱조의 언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선포라는 말로 혹은 대언, 정언 이런 말로 바꾸기도 했는데 설교라고 하든 선포라고 하든 뭐라고 말하든 설교가 목사의 통행이 아니라 일방적인 대포 쏘듯이 총을 쏘듯이 청중을 향하여 그냥 말을 뱉어놓는 일방 설교라는 것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라는 용어 대신에 말씀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고 교회 주보도 이제는 그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한 두세 가지 질문도 허락하고 대답을 해주며 대화와 토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후 예배 후에 질문과 토론, 대답을 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무의미한 100% 무의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는 지금 시대에서는 폭력으로 변질된 설교는 이제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와 열린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깨달음을 얻게 하고 깨달음을 신도만이 아니라 교회 목사들도 신도의 질문과 토론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요. 또 이제는 단순히 설교 듣고 돌아서고 또 설교 듣고 돌아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설교를 어떻게 진지하게 실천으로 옮겨 놓으실지 고민하고 또 실천해보며 실천 방식도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강단으로 개선되어야만 설교에 등을 돌리고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아예 교회를 떠난 수많은 특히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발길을 되돌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 시대는 끝났다?
예, 저는 끝났다고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일방적인 설교 시대는 그만하자. 끝났다. 의미 없다. 폭력으로 변한다.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말씀 풀이 방식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제언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 끝났다, 끝났는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방송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